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일천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겁니다. 오늘 당신의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한 번 예배에 삐그덕거리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확 틀어져 버린 사람이 있죠. 가인. 인생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학, 예배론 이거 간단하게 한마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니까 복잡한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인생 성공이다 해보실래요? 예배 성공이 예배 성공이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예배에 감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립니다. 인생은 예배 위를 달려야 돼요.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제일 처음 한 것이 뭐예요?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노아는 첫 단추를 예배로 했죠.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처 없이 다녔지만 다닌 모든 곳에 갈 때마다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는 곳마다가 예배당이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된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무슨 열심 이런 거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감동합니다. 야곱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이름이 민족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함으로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 같죠? 앉아있죠, 눈으로 보이는 데는.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보죠.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삐그덕거리고 모난돌이 되어버렸어요. 덜컹덜컹 하더니 별것도 아닌 거에 쭉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별것도 아닌데 갈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이렇게 껴맞출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방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위를 달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배를 달려야 돼요. 예배. 가만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다 데미지가 왔을 거예요. 물질의 데미지, 그것만이 데미지, 그런 데미지가 아니에요. 건강의 데미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점점 틈이 들어가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앉아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코로나 동안에 아무 일 안 했다고, 아무 일 못한 3년이 됐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 1000일 동안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1000일을 예배했습니다. 숫자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예배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1000일을 도달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요, 길어야 2달, 2달 반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생각했어요? 머릿속에 출자, 치읍자도 없었어요. 그냥 애굽이 자기의 판인 줄 알고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이것이 운명과 팔자로 생각한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숫자만 많아졌을 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방에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출애굽이 된 거예요. 인생의 판이 애굽의 판이 광야로 확 나왔잖아요. 성도 여러분, 판이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배하는 동안 판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하는 동안에 새로운 지경이 열리는 거예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저는 1000번제가 딱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1000번제. 솔로몬은 왕이 된 후 1000번제를 드렸다. 근데 1000번제 직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과 대화가, 다이얼로그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지금 본문에 실려 있는데 이것이 생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꿈속에서 대화한 거예요. 자, 꿈에 하나님을 만난 것도 대단하지만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건 더 대단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꿈이 실상이 되더라. 아니, 꿈에서 받은 겁니다. 꿈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원하는 것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귀와 장수까지도 허락해 주셨다. 왜?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오늘 나의 예배에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오늘 나의 예배에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오늘 나의 예배에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감동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페이버를 줘요. 솔로몬에게만 그 하나님이 엄청난 전에 없었던 그 축복의 말씀을 딱 주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포인트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확 박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박혀라.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내가 구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 모든 것을 다 레디가 돼 있어.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의 그 페이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그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게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실상이 되더라. 솔로몬의 인생 예배예요. 1000번째는 솔로몬의 인생 예배고, 너는 구하라는 응답은 꿈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실상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너는 구하라 하면 여러분, 나는 구한다 한번 해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멍 때리지, 생각하지, 기도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다고 생각한다. 기도한 것으로 친다. 그런데 멍 때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앞뒤 사람들 기도하는데 자기도 그냥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 기도하는데 아이가 과자 먹고 이렇게 있는, 어린아이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신이 독립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뭐 생각만 하면 뚝뚝 떨어지면 좋지, 아버지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캐릭터를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바뀌어지지도 않는 일을 왜 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축복, 위로, 돌봄, 풀림을 말할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깎아내리는 사람 말고 세워주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는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구하라, 오늘 이 한 말씀만 잡고 가는 겁니다. 너는 구하라 할 때 나는 구한다 한번 해보세요.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여태까지 몇 년을 구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공감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어요. 충분히 여러분 위로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의 장을 펼쳐주셨는데, 오늘 예배가 인생 예배 될 것이다. 오늘 예배가 인생 예배 될 것이다. 아니, 전문가예요. 갈릴리 전문가 베드로예요. 물의 색깔, 시경만 봐더라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밤이 맞도록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시 내립니다. 빅피쉬 153마리를 잡았어요. 베드로 대단합니다. 그 와중에 또 고기 숫자를 센 거야. 몇 마리인지. 대충 때려봐서 153마리가 아니야. 센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행복하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날은 베드로에게 인생 예배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인생 예배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는 구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믿음의 엄두를 내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어머니가 구했으니까 저절로, 아버지가 구했으니까,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구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돼요. 만약 나도 구하고 내 아내도 구하고, 만약 나도 구하고 내 딸도 구하면 이건 두 사람의 합심 기도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방출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오늘 예배가 인생 예배 되리라. 솔로몬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차 기적이에요. 왕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파서빌리티가 몇 %나 돼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밧세바야. 다윗에게는 이미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있고 기라성과 같은 왕자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근데 밧세바 때문에 다윗이 건들건들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위에 또 그 형이 있었어요. 자기 위에 또 그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둘째란 말이에요. 밧세바의 둘째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 아이는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이게 저주고 얼마나 이런 마음, 죄 가운데 출생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것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1차 기적입니다. 제가 1차 기적을 여러분에게 선물할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해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시작. 다시 시작. 좀 늦둥이 있어요. 또 이렇게 처음에 잘 착착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는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착 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파도를 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일어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이 감사함으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한 결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솔로몬에게 너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2차 기적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에게 일어난 2차 기적을 얘기할게요. 솔로몬이 솔로몬 됨이라. 그는 후에 성전 건축까지 완성을 합니다. 그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다윗에게도 허락 안 했던 것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장 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어요.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분별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감동이 된 거예요. 2차 기적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런던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1차 기적과 2차 기적을 정확히 내게 말씀하셨다. 1차 기적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퍼스널한 기도예요. 나는 필요한 것이 많아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쓸 것, 마실 것이 필요하고 내 자녀를 위하여, 나의 노후를 위하여 약간은 뭐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응답하시려도 이것은 1차 기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1차 기적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1차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 자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를 2차 기적까지 연동을 시키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하는 2차 기적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너는 구하라 할 때 여러분 오늘 구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실상이 돼서 나타날 텐데 이것이 내 인생 하나만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의 지경과 여러분의 관련된 모든, 그리고 여러분의 풀림으로
교회가 영화롭게 되리라. 당신의 풀림으로 서울이 영화롭게 되리라. 당신의 풀림으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여러분, 당신 한 사람의 풀림으로, 당신 한 사람의 풀림으로 세계 3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나의 염려를 돕지 않으세요. 나의 기도를 도우세요. 저절로 되나?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래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엄두를 내는 이유도 행복하게 살라 그러고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무엇을 이루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풀림에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염려는 벌레예요. 아무리 큰 나무도 벌레가 먹으면 이거 언젠가 쓰러집니다. 밑둥이 잘리고 썩어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벌레가 집 한 채를 그냥 확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 터마이터 이게 벌레 잡고 뭐 이렇게 소독하고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막 나무 많은 목조 주택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상처는 벌레예요. 벌레는요,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어요. 위는 제2의 두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뇌세포, 뇌 쪽에서의 상쾌함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멘탈이 불안하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멘탈이 안정되면은 질병이 아직 존재하더라도 80%는 치료된 거라고 메디컬 닥터들이 테이블톡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멘탈, 여러분의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건강을 갉아먹는 것이 이게 염려라는 거거든요. 또 염려는 시간을 갉아먹어요. 나는 제일 참 답답한 사람이 시간 뺏는 사람이에요. 괜히 붙잡고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중요하죠. 시간을 갉아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은 인생이 갉아먹혀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중년에 돼서 비즈니스가 확 꼬꾸라지면 당황하는 이유가 뭐야? 다시 일어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20대처럼 다시 뛰면 돼. 그건 말은 쉽지. 건강이 여러분 다시 그렇게 하고, 아니 다시 밑바닥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거기서 굉장히 마음이 확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갉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면 하나님이 힘들어하십니다. 내가 염려하면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건강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당신의 범사가 형통하기를 하나님은 기도하세요.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과 멘탈을 장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은 멘탈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멘탈이 불안하고 멘탈이 이게 자기의 자리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육신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언젠가 질병으로 툭툭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멘탈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만큼 무서운 걸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까? 돈 받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염려가 뭐 다 갖추면 염려가 없어져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염려가 많은 거예요.
지키려니까 더 염려가 많죠.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이에요. 근데 멘탈은 무엇이 컨트롤해요? 영이에요, 영. 이것은 마치 묶여있는 거예요. 영혼이 빛을 발할지어다. 기도는 스위치예요. 기도하면 영혼에 스위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있어. 그러나 불을 안 켜는데, 스위치를 안 넣는데 무슨 작동을 해요? 거기 아울렛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왜 드라이어가 작동을 안 되지? 드라이어 뜯고 그거 뭐하고 작동법 월고 매뉴얼 이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이 아울렛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아울렛에 불이 딱 들어와야죠. 이 온이 돼야지 파워가 들어와서 이게 드라이어가 작동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예수 30년 아니라 모태신앙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지. 세상 논리가 자기 논리예요. 자기가 항상 맞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영혼이 스위치가 돼요. 영혼이 스위치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오늘 영혼아 깨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감사가 염려를 죽입니다. 염려는 벌레라 그랬죠. 벌레를 어떻게 잡아요? 그 염려라는 벌레를, 그걸 죽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가 염려를 죽인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간구를 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간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염려가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벌레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뭐예요? 성령 충만은 그냥 위로 아래로 길길이 뛰면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은 감사함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야.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리 찔러도 감사, 이리 굴러도 감사. 감사한 건 어떻게 해? 여러분, 감사는 질병을 이겨요. 감사는 질병을 정복해요. 감사는 침몰하지 않아요. 감사는 무너지지도 않고 감사는 찢어지지도 않아요. 아니, 그 부부가 감사해. 사건은 많고 이거는 반드시 벌써 12번도 아작날 사건인데 그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해. 이 부부 행복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 하지 말고 감사가 식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간건과 우리의 범사의 잘됨과 영혼의 잘됨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1,000번째를 당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구하라. 나는 구한다 해보세요.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뭘 구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구할 것인가? 어떤 것을 구해도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리고 2차 기적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